끝나잖아요. 예. 근데 그 말라기서가 끝나자마자 예수님 탄생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 말라기 시대는 페르시아 시대예요. 기한 시대까지 했으니까. 근데 기한 시대 끝나고 성전 스룹바벨 성전 재건하고 그리고 예수님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갔냐면 약 400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거를 그 신학적으로 400년간의 암흑 시대라 그래요. 신구약 시제 그 중간 시대를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도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았어요. 다른 책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계시를 보내고 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이상과 계시를 줬잖아요. 근데 요 400년이라는 이 짧은 기간도 아니잖아요. 아무 그것도 없었어요. 빛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어떤 그 계시도 안 하시고 이상도 보여주지도 않고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그 이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주이신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됐는데 그럼 과연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나 그 400년 기간 동안에. 네? 왜냐하면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아무것도 없고 바로 어디로 갔어요? 말라기 끝난 다음에 바로 신약으로 간 거예요. 신약 저기 뭐야 BC 4년으로 간 거야. 그러면은 뭐가 빠졌냐면요. 어느 시대가 헬라 시대가 빠졌어요. 이게 빠졌다고. 헬라가 이제 그리스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의 그 역사가 빠졌어. 네, 헬라 시대.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야. 이 시대가. 이게 이 시대가 그 뭐냐면 계시록 다니엘서 11장에 그 이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페르시아 그 뭐냐면 왕 몇 명 나오고 그 다음서부터는 헬라 시대거든. 11장 15절까지는요. 여기 헬라 시대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 그것도 그 저기 뭐야 그 남방왕 북방왕 이야기거든. 그게 헬라 시대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헬라 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를 세운 나라 임금 왕 알렉산더잖아요. 이 알렉산더는 그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어요. 예? 32살에. 그런데 엄청난 업적을 세우고 갔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도 그 사람의 그 정신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리스화 시켰어. 그리스화 시켰어. 누가? 알렉산더가. 그걸 헬레니즘이라고. 그거를. 자 그러면은 이 알렉산더 이제 사후죠. 이게 BC 323년에 아니 323년에 죽었어요. 알렉산더가. 이 이후로 죽은 다음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사후로다 내 그 나라가 갈렸어요.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 근데 알렉산더가 이제 살아있을 때 한 게 있어. 뭘 했냐면 철학, 문화 이런 것들을 다 그때 시대 사람들한테 다 뭐냐 퍼뜨렸어요. 직접 그 뭐 아리스토텔레스니 그 가정교사를 직접 그 밑에서
교육을 받고 컸으니까. 근데 이 그 알렉산더가 한 게 뭐냐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가장 아주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일을 누가 했냐면 알렉산더가 했어요. 그게 뭐냐면 언어 통일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신약은 뭐예요? 헬라어로 번역을 했잖아요. 70인 번역도 어디서 했냐? 이 헬라 나라가 뭐냐면 그 알렉산더가 그 이집트도 그리고 시리아도 다 누구 나라예요? 그 헬라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왜? 다 정복을 했으니까. 거기에 그 알렉산더 이름을 따서 거기에 가장 큰 거기에 또 가장 큰 도서관이 거기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알렉산드리아예요. 그 알렉산드리아의 그 큰 도서관에서 뭐가 집필되냐면 70인 성경이 집필됐어요. 그래서 70인 성경이 성경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알겠어요? 유대인들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그러면 유대인들의 레위인들이나 그 연관된 사람들이 썼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72인이다 이 말이야. 그 사람들이 쓴 책이 그러니까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지 70인.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이 70인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70인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야곱의 후손이 70명이 이주했다래잖아요. 애굽으로. 출애굽기에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72명이에요. 75명. 그건 어디서 인용을 했냐면 70인역에서 인용을 해서 75인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 숫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틀리니까. 거기는 뭐 손자까지 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75인으로 돼 있어요. 사도행전에는. 그게 요셉 그까지 합쳐서 그런 거.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는 그 아들까지만 했어요. 아들까지만. 그 므낫세하고 에브라임만. 근데 그렇게 해서 70명이야. 근데 75인이라는 얘기는 5명이 더 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붙었겠어요? 요셉한테 붙었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그 70인역에 75인이라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와서도 그게 이제 75인으로 기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그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이주한 곳이 요 이집트예요. 요 알렉산드리아는 곳.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집필됐냐? 70인 성경이 집필된 거예요. 네,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알렉산더 사후로 이제 후계자가 없어요. 알렉산더가. 자식. 네? 아이가 없이 그냥 뱃속에 있는 채로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누구 나라냐면 알렉산더 나라니까 알렉산더 후손에게 이게 물려줘야 되는 거죠. 옛날에 그 왕들은. 근데 이제 장군들이 같이 전쟁에 나가서 세계를 정복한 장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장군들이 이제 자기 그 왕이 이제 죽게 됐으니까 거기 다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마지막 유언으로. 이 나라를 누구한테 주겠냐고. 자기네들도 모르잖아. 자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힘센자가 가지라고 그 말 딱 말하고 죽은 거예요. 힘센자가 뭐하라고? 가지라고.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그 장군들이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전쟁이 301년 입수수 전쟁이에요. 입수수 전쟁. 거기서 이제 나라가 이제 다니엘서 7장에 표범머리가 4개잖아요. 나라가 머리는 왕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범 나라, 헬라 나라, 알렉산더 나라가 4나라로 모이는 거예요.
갈라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8장에도 나오죠. 그 수염서가 뿌리 4개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가서는 이제 흡수가 된 거야. 이 네 나라에서 그저 이게 남쪽하고 북쪽하고 왕만 남은 거예요. 남방, 북방. 그래서 이거를 남방왕, 북방왕 그 성경에 그 11장에 그 5절서부터 15절까지 그 남방왕, 북방왕이 바로 요 네 나라의 남방왕은 이집트고 북방왕은 시리아예요. 일로 다 이제 흡수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남방왕의 시작은 포톨레미야. 그래서 포톨레미 왕조로 말해요. 네? 북쪽에는 뭐냐 셀루쿠스 왕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헬레니즘 시대에 여기 뭐가 있냐면 먼저 그 이집트 포톨레미 왕조가 먼저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어요. 먼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이집트에 뭐 들어갔냐면 속국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배하에 있었다고. 이게 뭐예요? 포톨레미 왕조예요. 네, 왕조.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시리아가 군대를 강화시켜 가지고 쳐들어와 가지고 이 이집트를 뭐예요? 점령을 했네. 여기 셀루쿠스. 근데 이 포톨레미 왕조가 이제 이 셀루쿠 왕조에게 뭐예요? 밀렸어요. 근데 요 사이에서 뭘 두고?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중간에. 남쪽에서, 북쪽에서 일로 쳐들어가. 북쪽하고 전쟁을 하려면 어디를 가야 돼? 예루살렘. 여기를 짓밟고 가야 돼. 그래서 먼저 이집트에서 먼저 이걸 점령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여기서 뭐에 군대를 강화시켜가지고 또 내려오면 또 어디부터 또 해요? 예루살렘을 또 짓밟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남과 북방왕, 남방왕 이 사이에서 완전히 이제 중간에 끼어가지고 짓밟힘을 당하니까 견디다 못해서 이제 스스로 여길 떠나는 거야. 그거를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자기 나라를 스스로 떠나서 왜 거주자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포톨레미 왕조는 AD 305년에서 30년까지예요. 이제 여기 그 셀루쿠스 왕조는 312년에서 164년. 이때 이제 셀루쿠스는 그 시리아는 완전히 망하게 되고 이 그 이집트 요 사이에는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중간에 껴가지고 이제 그 로마 이제 그 가이사들하고 이제 해서 나라를 그 왕의 자리를 이제 얻고 민계를 써가지고 그러는 이 역사 이야기가 여기서 나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뭐냐면 이 그 셀루쿠스의 그 뭐냐면 셀루쿠스 왕조의 그 사세인가 셀루쿠스 왕조 그게 이제 누구냐면은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가장 악랄한 이 왕이 이때 어떤 일을 벌였냐면 헬레니즘화 시키려고 그리스화 시키려고 그 유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제우스 신상 자기네 그 나라의 신을 그 뜰에다가 딱 세우고 그리고 거기 그 뜰에다가 막 그 저기 뭐 올림픽 경기장 있잖아요. 남자들 막 벌거벗고 씨름하고 막 이 경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 운동장을 만들고 나중에는 이제 그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를 아예 몰고 돼지 잡아가지고 그 피를 지성소까지 끌고 가서 막 이렇게 뿌리고 하는 일을 이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야. 정통적으로 믿는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사장 가운데 그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이제 그 아들이 오형제가 있는데 그 오형제하고 이제 그 유대의 뜻을 이제 합한 그 유대인들하고 합쳐서 이제 이 그 성전 그 이게 그 정결 운동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이 셀루쿠스하고 그 시리아하고 뭐냐면 반역을 일으켜서 독립 운동을 한 거죠. 그런데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 셀루쿠스 왕조가 망하면서 마카비 독립운동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마카비 독립운동을 했고 그 시리아 그 뭐냐면 그 왕을 내쫓고 죽었으니까 성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케 해야 돼. 성전을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재봉헌을 해야 돼. 정결케 해가지고. 거기 저기 뭐야 헬라 나라의 그 그리스 신들 다 철거하고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어떻게 해서 정결케 해서 봉헌을 했어요. 그게 이제 언제냐면은 BC 166년에서 143년.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얼마 안 된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성전 봉헌하는 거를 수전절이라고 그래요. 이 수전절 지킨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10장에 딱 한 군데 나와요. 그래서 그 수전절은 구약에 없는 절기예요. 성전을 뭐 했다? 재봉헌했다는 절기. 예. 그래서 그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수전절 얘기 나올 때 이건 구약에 안 나오니까 이건 언제냐? 신구약 중간 시대에 있었던 그 이게 독립운동 때 그 짓밟혔던 이 성전을 다시 뭐했다? 정결케 해서 재봉헌했던 그 날을 수전절로 지킨다 이 말이에요. 기념해서. 그래서 이 마카비 독립운동 해가지고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왕조가 들어선 거예요. 정식으로. 이 마카비 독립운동 시대에 지나서 이제 그 시리아로부터 독립을 했으니까 나라를 왕조가 섰겠죠. 그럼 그 왕조의 왕이 누구겠어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 왕이 됐겠죠. 그게 이제 그 마따디아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뭐냐면 그 아버지가 그 유다라고 이름을 지은 둘째 아들한테 이 권리를 줬어요. 근데 그 이름이 뭐냐면 그 마카비.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유다 이 사람이 마카비. 마카비가 망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름은 유다인데 별명이 마카비인 거예요. 망치라는 뜻을 가지고. 그래서 전쟁 이름이 마카비의 독립운동이라고 지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왕조가 들어섰는데 그 왕조 이름을 하스몬 왕조 시대라 그래요. 역사에. 이 하스몬 왕조 시대라는 이 하스몬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는 그 처음에 그 마따디아 있죠.
마따디아.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하스몬이라고 해요. 이 하스몬이라는 이름이 그 마따디아라는 그 집안의 어른의 이름이 하스몬이었대요. 그래서 그 왕조 이름을 하스몬 왕조다. 그래서 이제 그 142년에 완전히 독립을 한 거예요. 그 에피파네스 그 왕이 죽었어요. 죽고 나서 이제 독립을 했는데 언제까지 독립을 했냐면 63년까지. 그것도 오래 못 갔어요. 왜 오래 못 갔냐? 그 형제들끼리 싸우냐고 서로 왕권을 가지고. AD? 아니야 BC요.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야기니까. 그 63년에 완전히 로마한테 이제 그 속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루살렘 완전 정복돼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 두 형제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쌈박질하는. 뭘로? 왕권. 영역형. 왕권. 근데 이제 이 하스몬 왕조 시대 때 그 이제 헤롯이 그 다음에 시대가 이제 헤롯 왕조 시대잖아요. 그럼 그 헤롯이 에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유대 나라에 그 정통이 유대 민족이래야 되거든요. 유다 족속이래야 돼. 왕이 된대. 근데 에돔 족속이야. 어떻게 에돔 족속이 유다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냐 이 얘기예요. 그게 언제 벌어진 얘기냐면 하스몬 왕조 시대 때예요. 여기에 굉장히 이 하스몬 왕조가 나중에는요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하는 아주 강력한 왕조가 때가 있었어요. 세력이. 그게 누가 이게 왕이 됐을 때냐면 요한 힐카누스라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쭉 그 후손이겠죠. 그 마따디아의 그 후손들. 거기에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그때 뭐 사해 지역도 정복하고 에돔 지역도 정복하고 사마리아도 정복하고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요한 힐카누스의 꿈이 그 뭐냐면 알렉산더 왕처럼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이제 그 사마리아나 에돔이나 뭐 이런 걸 다 뭐냐면 합병을 시킨 거야. 다 정복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이때는 에돔 사람이라고 안 그러고 이두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이두메가 에돔 사람들 족속. 근데 그들이 그리심산에다가 그 신전을 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리심산. 그래서 이 요한 힐카누스가 그거는 반율법적이다. 율법적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헐어버려. 그것도 강제로 그걸 헐어버리고 이 이두메 사람들을요 유대교로 그것도 강제로 개종을 시켰는데 그때 헤롯이 개종을 한 거예요. 유대교. 그런데 이 그 헤롯가의 그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이제 돈이 많아서 이제 그 돈으로 환심을 샀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돈이 어디에 필요했냐면 전쟁 나갈 때 승리의 조건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 뭐 군사도 사고 무기도 사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그거를 전쟁하러 나가는 지도자를 그 왕이 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역할을 이 헤롯 아버지가 했대요. 그리고 그 값으로 자기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유대에 총독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왕으로 세우는데 그게 아주 강력한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
유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자리를 준 거예요. 헤롯한테.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에돔 자손이죠. 그리고 제사장의 이 족보를 따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명분이 없어. 백성들이 자기를 뭐해? 추종해야 된다. 추종해야 되는데 에돔이잖아. 그들이 유효하는. 그러니까 그 헤롯이 생각한 끝에 그 대제사장 딸하고 결혼을 하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잖아. 유대인하고, 그죠? 이 정통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뭐냐면 자식들을 낳는데 거기서 그 부인이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이나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이제 아마 본처 자식이 그 안디바하고 아켈라하고 이제 하고 그 빌립은 그 5번째 그 여자한테서 난 게. 근데 공교롭게도 그 5번째 부인이 이름이 클레오파트라야. 그 이집트의 그 클레오파트라가 아니고 아닌데 변명이인이네. 이름이 클레오파트라라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 하즈모 왕조 시대 때 이루어졌고 여기에서 그 마카비 혁명 내릴 때 독립할 수 있는 전쟁에 힘을 준 게 바리새파야.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는 그러니까 아주 고지식하게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따르는 무리들. 그래서 이때 이제 파가 생긴 거예요.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하고 에세레파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파는 구약에는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신약에 와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레파, 뭐 헤롯 땅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때 독립운동할 때 이때 파들이 이제 생긴 거고 그 하스몬토 왕조 때 이제 바리새파의 힘을 얻어서 왕이 된 사람 또 이제 이 사두개파로 인해서 왕이 된 사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바리새파의 힘을 얻어서 왕이 된 사람은 사두개파를 완전히 쫓아낼 거고 또 사두개파가 이제 이게 뭐냐면 그 후원하는 사람이 왕이 됐으면 또 바리새파를 어떻게 했어요? 또 이제 내쫓고 죽이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틈에서 이제 이게 싸우고 이러면서 이제 로마가 개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BC 63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헤롯이 어떻게 됐어요? 헤롯이 AD 37년에 BC 37년에 왕이 된 거예요. 요게 이제 그 헬레니즘 시대, 그 다음에 그 마카비 혁명 시대, 그 다음에 하스몬 왕조 시대, 그리고 이제 헤롯 왕제 시대가 되면서 이제 사복음서가 시작이 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다음번에는 이제 계시록까지 이제 할 건데 이 계시록이 2300주야 시작이 예수님 탄생이 거기 69일에 후에 예수님이 침례받는 거 한 줄 나오잖아요. 7년에 AD 그 중간에 기름 분자가 끊어져 없어지는 사건이 그 2300주야에서 70일에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이 그 사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요 신약에 이제 이렇게 그 도입부만 한 거예요.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신약에 직접 들어가서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도록 할게요.